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저희를,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를 주님께서 그전서부터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사랑의 짝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저희가 그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 거듭난 이후에도 특히 몸된 교회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저희가 자랄 수 있도록 이 모든 여건 저희 가주 엘레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 또 저희 가주 엘레교회를 또 구분해 주시었고 저희 자그마한 믿음이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만 의지함으로 주님을 쫓아갈까 합니다. 저희는 너무 어리석고 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었고 형제자매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그 마음을, 당신이 주신 사랑을 서로 깨달으면서 또 전도하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서 저희가 실족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끝까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 바라옵나이다. 오늘 모두의 시간 또 한국에서 오신 형제님들과 간증이 나오며 주 안에서 교제하길 원합나이다. 교제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오직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1호 성경 공부와 또 어머님들 조금 힘드시겠지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의 시간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오신 아까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 끝마무리에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은 우리 김연용 형제님하고 또 성시열 형제님의 관증과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좋은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그래도 우리 한복연 어머님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한복연 어머님 우리 가주 벨리교회 7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때부터 같이 하셔서 저희랑 같이 하셨는데 너무 아쉽지만 사실 저도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어머님 나오셔서 우리 형제자매한테 간단히 작별 인사라면 작별 인사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저쪽 마이크가 저쪽에 준비되어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이런 장소에 서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서서 보니까 모두 너무 아름답고 너무 반갑습니다. 즐거우시겠어요? 그냥 봐도 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염치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 말씀하실 때 한 7년 반, 8년 정도를 같이 교제했고. 이게 마이크예요? 이게 마이크라? 장난. 다시 껴드릴게요. 그저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내 집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했는데 그지간에 못 보는 것도 봤고 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이대로 떠난다는 것이.
온다고 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기회가 있었다면 더 반갑겠는데 가는 마음이라면 모든 게 더 아쉽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어쨌든 건강들 하시고 편안하게 우리 목사님 모시고 이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주님 앞에 영광 돌려주시면 더욱 반갑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교회가 저 밑으로 가 있을 때도 저희가 항상 벨리 지역에 어머님들, 우리 박진수 어머님 같이 살 적에 그 어머님 삼총사, 우리 또 저기 교수님까지 같이 라이드해서 사실 그 벨리 쪽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또 이렇게 또 가셔서 또 덕분에 저희 또 라이드를 안 하게 됐어요. 어머님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한국교회에서 오시는 김연용 형제님께서 나오셔서 또 간단한 말씀과 또 간증 또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거기다 또 화면 혹시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온 김연용 형제입니다. 제가 사진으로는 이 장소를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 형제 자매님도 오늘 처음 뵙지만은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친숙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오늘 이제 제가 어떤 간증을 할까 그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아무 준비 없이 오는 것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원고 형식의 어떤 메모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 원고를 그대로 읽는 것보다는 편하게 형제 자매님들 뵀으니까 편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겠죠.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어떤 공통된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은 그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한 어떤 그 공통적인 관심사들. 저는 그 공통적인 관심사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어떤 그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강도가 이제 신경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고 강도 일을 해서 먹고 살죠. 이게 본연의 업무가 이제 강도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주인을 위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칼을 들이밀고 꼼짝 말고 손 들어라 했을 때 주인이 이제 손을 들었는데 왼손만 들고 오른손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오른손도 똑바로 들려고 하니까 주인이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오른손을 똑바로 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강도가 이제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귀가 번쩍 뜨인 거죠. 신경통. 나도 지금 신경통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고 이 강도 짓을 해서 먹고 사는데 주인이 이제 신경통이 걸렸다고 하니까 너도 그러면은 너 신경통 고생하느냐? 나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신경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시작한 거죠. 주인하고 강도가. 그래서 뭐 신경통에는 어떤 약이 좋고 어떻게 하면 증세가 좀 완화가 되고 통증도 조금 줄일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날이 샜어요. 그래서 새벽녘에 두 사람이 이제 멋쩍게 그 일을 안 하고 멋쩍게 헤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구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들, 뭐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대화가 안 될 것 같지만은 그걸 가지고는 뭐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독특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 구원 받은 것에 대한 간증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이 굉장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저희 자매가 저한테 이제 단순하니까 항상 책만 보고 아무 생각 없으니까 공부하는 아메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주 생각이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도 뭐 심오하게 인생의 목적을 고민하다가 성경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구원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단순하게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죠.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뭐냐면, 근거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마이크가 자꾸 흔들렸어. 네, 감사합니다. 까먹어버렸네. 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그렇게 악한 것 같지도 않고 어린 시절의 생각입니다. 초등학교 때. 그리고 뭐 비교적 착한 편이니까 내가 천국 가겠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어린이들은 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중심은 나죠. 내가 지옥 간다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런 막연한 생각들. 그러니까 어떤 신념에 근거한 확신이 아니고 막연한 생각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세상 죄를 위해서.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악한 건 아니고 비교적 착하다. 그리고 내가 지옥 간다면은 천국은 누가 가느냐, 뭐 이런 생각들이 종합적으로 결합돼가지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어머니가 이쪽 교단에 속한 대한예수의 침례에 교회를 다니시면서 저를 이제 그쪽 교회로 데려가셨죠. 주일학교 때 설교를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들었죠. 단순하니까. 뭐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원래 성격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멍하니 앉아서 주일학교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설교를 들었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찬송가 가사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찬송가 가사에 포함된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생각한 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이건 아니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고 그렇다면 난 천국 갈 수 있구나 하는 거. 그 말씀을 듣기 전에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것, 확신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가 아니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걸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어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그렇다면 난 그냥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깊이 있는 인생의 고민을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알고 있던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판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너 아직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좀 두고 봐야 된다. 뭐 며칠 못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때부터 이제 그날부터 저는 그래도 이제 기쁘니까 성경책 창세기부터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빨간색 색연필로 이렇게 줄을 그어가면서 했죠. 근데 성경책을 처음부터 빠지지 않고 빨간색 줄로 다 그어버리면은 이게 다음에 읽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쨌건 근데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며칠 못 가서 역시 이제 그게 시들해졌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이 시들해진 게 아니고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성경책을 끝까지 읽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구원받았던 구체적인 성경 구절, 그건 아니죠. 제 찬송가 가사를 듣고, 아,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하는 거, 그게 단순히 믿어진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나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서 확실하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하면서 어린이기 때문에 의지력도 약하죠. 그래서 뭐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기도 뭐 이런 것들 꾸준히 실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혹시 내가 구원이 아닌 게 아닌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보통 이제 그걸 지식구원이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게 자꾸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 그게 확실하게 믿어진 것, 이거는 변함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이 계속 흔들렸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대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고민을 한 일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횟수가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 시간이 경과될수록 체면 때문에 내가 이 문제로 또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런데 대학교 때 청년의 교제라는 과정에서 어떤 형제가 사실은 내가 고민이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좀 흔들린다.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건지 헷갈린다. 그 형제도 상당히 오래된 형제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간증을 하니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형제들이 아, 나도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면서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도 구원에 대한 의심은 가질 수 있어요. 이거는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보면은 만성적인 구원 의심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질 때문에 시달리는 분도 있고 어떤 생활상의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고 저같이 어린 시절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남들하고 똑같은 경험이 아니고 뭐 찬송가 가사를 듣다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어떤 특정한 성경 구절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런 구원에 대한 의심에 시달릴 수가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한 의심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뭐 이렇게 해라, 마음을 믿지 말고 성경 구절을 믿어라, 주님을 바라봐라. 그러나 구원에 대한 의심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해결될 수는 있겠지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돼요. 저는 청년 때 이제 그런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고 청년 때까지도 구원에 대한 의심이 흔들리니까 전도 집회 때마다 참석을 해서 새롭게 구원을 받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새롭게 구원을 받아본다는 말이 뭐냐면은 남들이 간증할 때 이야기했던 뭐 눈물이 막 푹 쏟아졌다, 감정이 막 이렇게 북받쳤다 이런 말들. 그래서 나도 그런 감정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 집회 이제 성경 강연에 참석을 해가지고 마지막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감정을 혼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푹 쏟아지는 어떤 눈물이 좀 쏟아진다거나.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좀 추구해 본 적도 있고요. 어린 시절부터 대학교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주위에서 이제 의심을 하죠. 부모님들 걱정이 되시니까 너 구원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귀찮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전에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자꾸 귀찮게 하겠죠. 그거 아닌데. 그러면은 이제 그 전도 집회 참석을 한 다음에 사실은 이번에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 의심이 해결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75년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날짜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해요. 구원받은 순간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날짜는 제가 구원을 여러 번 받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전에 받은 게 사실이라고 하면 또 자꾸 이야기를 하니 그거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번에 확실하게 받았다. 근데 이런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고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자전거가 서 있을 때 쉽게 넘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자전거가 굴러가면 넘어지질 않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로 구원에 대한 의심 문제,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확실하게 마음을 믿고 있는 건지. 근데 대부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구원을 받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하게 돼요. 구원을 안 받은 분들은 이런 갈등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요즘 그 구원파라는 이야기가 많이 떠돌죠. 이 구원파라는 그 명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어렸을 때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한국 기독교 내에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강조를 했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이 구원파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만큼 구원은 중요했고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구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지금은 많이 사용돼요. 어디는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구원파라는 명칭이 이제 거기서 유래가 된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또 형제자매란 말도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구원이란 말, 형제자매님이란 말을 다 써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용어, 익숙치 않은 용어를 썼고 구원이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을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저파는 구원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이 구원파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라는 명칭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랑스러운 이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파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 깨달음도 물론 성경에는 깨달음이라는 말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깨달음이라는 말 또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말은 제가 주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제가 어린 시절에도 이제 구원받기 전에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 확신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기독교인들, 복음을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구원이 아닌 것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알고는 있는데 왜 저걸 받아들이지 않나. 그래서 이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들은 그분들에게도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보다 조금 더 강조하다 보면 이제 이걸 확실하게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또 그냥 믿으라가 아니고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깨달음이란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구나. 그러면은 말씀이 아니고 어떤 저 사람들은 깨달음이라는 어떤 그 독특한 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오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제가 구원받기 전에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그러나 그 세상 죄 속에 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확실하게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거는 구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이. 그래서 이 구원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면에 차이가 있지만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도 구원에 대해서는 이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 중요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이 구원을 전달하는 이 복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또 이걸 전하기 위해서 같이 일하고 그래서 같이 모이는 겁니다.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교제도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 전도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들이 생기게 됩니다. LA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겪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된 많은 어려움들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좌우명이라고 이제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한 건데 그분이 좌우명이라고 알려진 말이 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게 어거스틴이 좌우명이라고 알려진 글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우리가 한데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봐야 돼요. 그 본질적인 게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 친목 동아리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본질적인 게 뭐냐?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일치한다면 우리는 다 교제할 수가 있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을 일치시키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이 복음, 그 구원시킬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완전한 일치를 봐야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게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의 자유를 부여해서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본질적인 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어거지를 부리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교회당에 이제 여기는 카페트가 없죠. 카페트가 없는데 이제 교회당에 카페트를 까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하자. 어떤 파에서는 그거보다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까 카페트 색깔은 초록색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감정이 이제 격앙이 됐죠. 그래서 빨강파하고 초록파하고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빨강파가 초록파를 몰아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카페트 색깔을 결정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죠. 카페트가 초록색이 됐건 빨간색이 됐건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닌데,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반대파를 제압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쓰게 되면은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이성적으로 행동하자고 이야기를 하죠. 감정을 절제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감정으로 결정하고 이성으로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걸 감정적으로 저거 좋다 나쁘다를 판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결정한 게 옳다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쓰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감정을 건드리게 되면은 나중에는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집을 피우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본질적인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목적 자체가 변질되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카페트 색깔 결정하는 문제, 처음에는 교회당 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카페트를 깔고 빨강색이라든가 초록색 둘 중에 어떤 게 좋으냐, 둘 다 좋겠죠. 뭐 빨강색이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니까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초록색이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까 더 성경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싸우다 보면은 감정이 이제 상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빨강색이라든가 초록색이 어떤 게 더 성경적이냐 하는 것을 어거지를 써서 논문도 쓸 수가 있죠. 내가 보니까 성경책에는 초록색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니까 이 빨강색은 이거는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감정이 상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빨강색, 초록색이 문제가 아니고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당연히 분열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 본질적인 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일치를 봐야 되지만은 비본질적인 것,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것이,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국은 옛날에 메카시 논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국은 지금은 색깔 논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어르신들은 6.25를 겪으셨죠. 6.25를 겪었기 때문에 한국은 빨갱이라고 하면은, 빨갱이는 이 대화의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서로 싸울 때 반대파를 제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저 사람 정책이 이런 점이 나쁘고 이런 점은 좋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힘이 많이 드니까. 한 번에 해치울 수 있는 방법은, 저 사람은 좌익이다, 좌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한국 정서에서는 6.25를 겪었고 공산당을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반공에서 조금 더 고등학교 좀 들어가니까 들어갈 때 학교에서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면서 멸공이라고 했어요. 공산당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공산당은 멸절시켜야 된다, 멸공, 이렇게 반공 이념이라든가 멸공 이념이 있었기 때문에 좌익이다, 좌파다, 빨갱이다고 하면은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색깔 논쟁이라고 하는데,
교회에도 이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카페트 색깔을 초록색이다, 빨강색이다 이렇게 할 때 초록색이 더 교회 분위기엔 좋으니까 초록색으로 하자. 아니다, 빨강색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빨강색으로 하자. 이런 논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 갈등이 오래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을 박멸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단을 쓰게 되는데 그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독교계 전통적으로 이교도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이교도들이 있죠. 이슬람, 불교, 아니 비종교인들. 이교도들은 포교의 대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교도는 포교의 대상이지만은 이단은 박멸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교도는 전도를 해서 개종시키면 된다. 그러나 이단은 설득이 아니고 박멸시키자. 그래서 이교도는 포교의 대상이지만은 이단은 박멸의 대상이다. 그래서 개신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개신교인들이 너무 자주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싸우면서 쓰는 말이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단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또 이제 쓸 수 있는 말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교회를 대적한다, 복음을 변질시킨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감정이 격앙되면은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사탄이다, 마귀다. 사탄에게 쓰임을 받는다가 아니고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일반 세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색깔 논쟁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문제들을 우리 상당히 주의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나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대적한다라고 했을 때 나도 이제 똑같은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어느 한쪽이 이기겠죠. 어느 한쪽이 이길 수 있지만은 진정으로 승리하는 건 누구냐면은 마귀가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도끼를 들고 달려들었을 때 나는 쌍도끼를 들고 달려나간다. 이건 아니고 그리스도인답게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 논쟁에서는 질 수는 있겠지만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단이란 용어는 상당히 주의를 해서 사용해야 돼요. 기독교계에서, 개신교에서 이단이라는 말은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나하고 맞지 않으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면은 쉽게 상대방을 매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한다는 말을 들으면은 이야기하기가 싫죠, 상대방하고. 저 사람,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부담이 느껴져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저 사람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친절한 말을 하게 되면은 나도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말하는 그 왕따 현상이죠. 왕따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친절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나만 잘 생활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단이라고 소리를 듣는 사람들, 교회를 대적한다고 비난을 받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정을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은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은 분별력이 생기죠. 성경 강의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믿지 말고 잘 따져보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전도 대상에게 전도할 때는 무조건 믿지 마라. 무조건 믿으라고 하진 않는다. 잘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믿을만 하면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무조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게 아니고 잘 따져보고 정말 성경적으로 합당하다면은 그 말을 따르면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분별력을 키워주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안다면은 우리가 분별력이 있는 거고,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위조지폐 식별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위조지폐를 어떻게 하면 찾아내느냐? 위조지폐 많이 만들어지죠. 여러 가지 형태로. 범죄 조직에서 위조지폐를 만들어내요. 그렇다면 경찰 측에서도 위조지폐를 식별할 수 있는, 기계도 있지만 사람도 위조지폐를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시켜서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조 지폐를 식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은 그 사람들 교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보는 방법이에요. 만지고 핥아보고 냄새 맡아보고 관찰하고. 그래서 진짜 지폐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위조 지폐, 변형도 판정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지폐를 만져보면은 워낙 진짜 지폐를 많이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핥아도 보고 빨아도 봤으니까 진짜 지폐를 만져보고 위조 지폐를 만져보면은 이게 위조 지폐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진짜를 정확하게 안다면은 가짜를 정확하게 판별해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보는 거고, 또 교제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생활할 때도 이제 이런 갈등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리스도인답게 대처를 하지 못하면은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할 때 그 불신자들이 질문하는 게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지옥 갔다.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엉망으로 생활했고 마음대로 살았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죽기 직전에 운이 좋게 기독교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걸 믿고 천국 갔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생활을 했는데도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람은 지옥을 갔고, 정말 깡패처럼 살았고 마음대로 살았던, 비난받을 만한 생활을 했던 그 사람은 죽기 직전에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갔다. 이게 과연 공정한 일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도 할 수가 있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공정한 분인가?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느냐? 근데 이런 질문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질문하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질문을 만들어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착한 사람은 천국 가야 되는 거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지만은 착하다 나쁘다는 기준은 누가 결정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 중에도 착한 분이 있고 나쁜 분이 있죠. 나쁜 분은 나쁜 놈이라고도 하지만 어쨌건 나쁜 분도 계시고 착한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 판정은 내가 판정하는 거죠. 각자가.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보니까 나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상대적인 기준이 나보단 착하다. 나보다는 나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준에 따라서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야 될지 모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착한 거하고 악한 걸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을 가려면은 객관적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착한 사람은 천국 갑니다. 선한 사람 천국 가고, 하나님 기준에 따라서 악한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판정했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하나님 기준에서 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착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존경할 만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서 완벽하게 착한 분은 없어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악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에 나왔던 두 사람 다 당연히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죠. 그 죄를, 그 악한 것을 예수님의 피로 다 사해 준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질문했던 착한 사람 있죠. 착한 사람은 착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시했던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악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악했지만
하나님이 제시한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질문했던 그 질문에 들어있던 문제가 또 하나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죽기 전에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내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구원 간증을 했는데, 복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읽는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진 않아요. 내가 믿고 싶을 때 믿고 믿고 싶지 않을 때 믿지 않을 수 있다면은 뭐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언제 죽을지는 모르니까 좀 웬만큼은 좀 놀다가 재미있게 살다가 조금 죽을 것 같을 때 한번 얼른 읽어보고 뭐 한 장 성경 한 서너 구절 적어놨다가 죽기 전에 딱 보고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천국 가면은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같이 말씀을 듣다가 믿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그 의도는 알겠지만은 그 질문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그 질문을 받으면서 반성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질문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하는 짓을 보니까 얄밉다는 이야기예요. 얄밉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질문을 반박하기 전에 내가 생활을 통해서 제대로 생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생활을 했고 성경 기준에 따라서 합당하게 행동을 했다면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면은 그런 질문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걸 얄밉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만들어낸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반박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활을 이제 반성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근데 뻔한 질문이라면 제가 질문 안 던졌겠죠. 내가 사람을 보고 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보고 생활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전혀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글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교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끝내고 나오면서 목사님과 악수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목사님을 보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건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도 다 적용돼야 될 말이에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보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고 상처도 받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꼴 보기 싫으니까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혹시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 생활을 돌아보고 내 생활을 말씀 기준에 따라서 다시 되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전혀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떤 형제들이 상당히 많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 교회는 나가기가 싫겠죠. 그러나 내가 말씀은 좀 별로 많이 모르지만은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뭐 구원 여부는 따지지 않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인간적으로 좋고 끌린다. 일단 교회에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혹시 내가 구원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서 언젠가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여기 LA교회 형제 자매님들 서로 다 믿으시죠? 김동석 목사님이 100%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서로 신뢰하고 살아가거든요. 신뢰가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길 갈 때 신호등이 있죠. 미국은 지금 신호등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내가 이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널 때 신호등에 빨간불이 있으면은 안심하고 건널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건 내가 신호등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호등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으니까 빨간불이라면은 다른 차가 빨간불일 때는 횡단보도를 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안심하고 건널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신호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수시로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게 고장이 나는 게 분명히 하다. 그러면 신호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등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자꾸 의심하면 길을 건널 수가 없어요. 길을 건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신호등이 자꾸 고장나면은 우리가 이제 신호등보다는 좌우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길을 건너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목사님도 계시고 형제 자매님들 많이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100% 믿지는 않아요. 믿어서는 안 되겠죠. 결국 하나님만 믿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을 또 믿지 않는다면은, 서로 믿지 않는다면은 마음을 터놓고 교제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에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서로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죠. 사랑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형제 자매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었을 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을 때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은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가 됩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자체를 싫어해요. 무신론자들 중에서도 니체라든가 간디 같은 사람들도 나는 기독교는 좋지만 예수는 좋지만은 기독교인은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예 그 교회를 접근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자신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이렇게 신뢰하면서 서로 믿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교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그래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원래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활 방식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을 이제 다시는 믿지 않으리,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절대로 신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신앙생활에서는 그거는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를 하나 적어봤는데 지금까지 쭉 했던 거는 원고대로 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를 원고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용어를 많이 쓰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나간다, 그런 취지에서 쓴 글인데요. 그래도 사랑하라는 시입니다. 제가 쓴 건 아니고 테레사 수녀가 쓴 시인데요.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비난받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도 만들어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도와주어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 것이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어라. 이게 테레사 수녀의 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좋은 것을 나눠주다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정말 억울하게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형제 자매라고 믿었던 믿음의 동지들에게도 배신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서로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판정하시는, 보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길게 보시죠. 주변에 애들을 보면은 착한 일 하면 빨리 상을 줘야 돼요. 5분 후에 주겠다고 하면 못 견딥니다. 바로 즉각 줘야 되죠.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보상을 좀 이따 줄게 해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성숙할수록 오래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이런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바로 보답해 주면 좋죠. 그러나 그 보답은 이 세상에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바울사도 비참하게 살았죠. 그런 보상은 언제 주냐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보상은. 그래서 그래도 뭐뭐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용어를 표현한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 속에 던져짐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믿음,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화려한 성공을 거둘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그 LA 교회 형제 자매님들 오랫동안 많은 고난도 통과하셨고 지금도 통과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힘든 일을 많이 겪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창세기 말씀 하나만 제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 후에 에브라임이 나오죠.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나를 창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LA 교회 형제 자매님들 고난을 통과하셨지만은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처럼 므낫세, 지금까지 고난 다 이제 잊어버리게 하시고, 내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잊어버리게, 과거의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LA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 창성하게, 세상적인 창성이 아니고 이 LA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는 역사, 그래서 창성하게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과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 한 군절만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3장,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3장 3절부터 잠언 3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김현영 형제님은 그 천안의 호서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수로 지금 재직하시는 우리 형제님이십니다. 제가 천안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요, 저와 함께 같이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교제했던 형제님이십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성시열 형제님 또 우리 김현영 형제님의 방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제 오전에 도착하셨는데요. 가시는 그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또 깨닫기를 원하시는, 또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하나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김현 형제님이 또 귀한 간증해 주셨는데, 오는 수요일 날에는 우리 이제 성시열 형제님께서 또 수요 말씀으로 간증과 또 말씀 또 전해 주실 겁니다. 또 저희들의 LA 교회 형편과 상황을 또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형제님이시기 때문에 또 저희들의 필요한 또 말씀으로 또 저희들에게 전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목요일부터 3박 4일 동안 썸머 캠프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지원자가 지금 늘고 있는데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안에서 좀 이렇게 휴식의 시간과 함께 오늘 또 구원의 확증의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썸머 캠프 때는 생활 말씀과 복음 말씀이 두 곳에서 이제 전해질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곳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또 이렇게 풍성한 교제도 또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하시고요. 또 인도되실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말씀과 은혜 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저녁 시간에 그 맛있는 고영재 무슨 스테이크죠? 그 리바이트인가요? 리바이트. 예, 아주 아주 맛있답니다. 맛있는 스테이크 지금 이제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저는 이 바베큐 파티 할 때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 고기 주변에서 이렇게 또 교제도 하시고 또 이렇게 개인 간증도 나누시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그 영육간에 먹을 것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풍성한 교제 또 나누시고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과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이 있잖아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축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가주 LA 교회 하나님이 피로 사셨고 지금까지 주가 되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LA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복음의 역사, 선하신 뜻, 때를 따라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널리 전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거룩한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귀한 두 형제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LA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습으로 도와주시는 한국의 같은 복음 안에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님들, 저희들 그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 모든 것 아시기에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삶을 지켜주시고 또 복음 안에서 연합된 모습으로 저희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같은 마음으로 힘있게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우리 한복연 어머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또 지금까지 우리 LA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달라스에 가시더라도 또 있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매님의 건강 늘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 다시 기쁨 가운데 우리 어머니 만나 뵐 수 있도록 그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교제의 시간들 또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사랑을 나누며 우리의 소망을 확인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